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울 내손 과총교구를 담당하게 된 안상년 목사입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사귐과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자칫 월요일병으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십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어 월요일병을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 민수기 31장 2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20세기까지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마을이나 도시를 악랄하게 약탈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등 그 나라의 자원과 인력을 빼앗아 그것을 기반으로 힘을 키워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식민지 역사를 통해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탐욕적이며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이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을 보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과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리품 분배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의 분배는 가치의 가치가 있는 분배였습니다. The value of together. 함께하는 가치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주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리품을 다 계산하여서 그중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법칙이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군인들은 일정한 봉급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한 도시나 마을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의 물건이나 재물, 그리고 사람, 가축 등을 악랄하게 약탈한 만큼 자기의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권리요, 승리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을 중앙으로 다 가지고 오게 하여 계산하고 절반만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군인들이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운명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과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동체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집단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떡을 떼어 줄인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소그룹,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같이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나눔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할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세중한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세중한 교회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치의 가치를 경험하는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배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성도의 특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균등하게 나눈 것처럼 보이고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은 12,000명이었고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60만 1,730명이었으니 여러분, 수치상으로만 봐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백성들보다 50배는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들까지 포함하면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은 사실 섭섭지 않게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의 배분의 법칙은 다윗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운 군인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을 주셨다면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영적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을 주실까요?
특별히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물론이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적 마인드로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리고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전 캠퍼스, 그리고 평신도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비전 선교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적 축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로 잡혀온 미혼 여성만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혼 남성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3만 2천 명 정도 잡고 결혼한 성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어림잡아 최소 10만 명은 넘는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이나 미디안을 정복합니까? 고작 12,000명입니다. 그러고도 한 명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50배 이상의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선교지에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극심한 곳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영적 정쟁과 같은 삶을 승리로 이끄십시오. 처절한 싸움 끝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기쁨도 놀랍지만 선교자적 삶을 살아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안교회가 가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교사적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